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는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단지 문제 해결이나 단지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또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오늘날 같은 그런 크리스탈 클리어한 그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매우 희미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와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때와 같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완전함과 또한 진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수단으로서 이 툴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외부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이 될 것임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고 거하고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싸우기 위한 거예요. 이성과 지성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논리,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지식,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나의 지성이고 나의 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의 지성이고 나의 논리, 나의 이성과 왜 나의 믿음이 대립하고 싸운다는 것일까요? 내 믿음도 나의 것이고 내 이성도 내 지성도 나의 것인데 왜 둘 다가 다 나의 것인데 서로 싸우고 대립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은 다 초자연적인 세계, 신비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알고 또한 논리적으로 또한 생각하는 이 모든 이성과 지성의 대상은 우리 자연적인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와 정명만을 따지고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또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예요. 이성과 믿음이 대립하고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성이, 지성이 믿음을 털렸다라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못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내 이성의 영역 속에, 내 지성과 지혜 속에, 내 모든 판단 속에 가두어 두고 믿을 만한 것만 믿도록 억지를 부리고 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믿음이 말을 안 듣고 자기 홀로
이성과 반대되는 것을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의 모든 지식과 논리와 이성과 판단들은 전부 믿음을 일제히 반대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웃고 비웃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달려 들어와서 나의 이성을 자꾸 편을 들고 그래 네가 맞다 네가 맞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면서 믿음과 대적하여 믿음을 꺾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성은 더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싸우되 어떻게 합니까? 알고 봤더니 이성도 내 것이고 나의 종이고 나의 집 하인과 같은데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과학과 신앙은 영원한 대립각을 좁힐 수가 없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종말이 매우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과학과 신앙의 대립 구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반갑고 참으로 환영할 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크게 기쁜 하나의 사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신앙이 과학적으로 너무 다르고 틀려서 과학이 신앙을 배척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과학이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배척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신앙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처럼 그렇게 다 알게 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과학과 신앙이 이제는 그 대립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과학으로는 따라가기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배척하고 반대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과학자들이 신앙의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연과 우주를 그 이치를 또한 깨닫기 위해서 물질을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쪼개고 보니까 이제는 분자라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자는 모든 세상의 최후 조각이다. 이 분자보다 더 작을 수 없다. 쪼갤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분자도 탁 쪼개지면서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물질이 가진 그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자를 쪼개서 원자로 만든 그 원자는 이제는 물질의 성질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화학적인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가 원자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과학이 발전하니까 원자도 탁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보니까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는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그래서 더 세미한 세계, 미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원자도 쪼개고 전자도 쪼개고 그래서 쪼개고 어떻게 쪼갭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제로가 될 때까지 쪼개고 사실 제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쪼갠다는 것은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쪼개도 결국은 제로에 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까운 정말 어떤 질량, 무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조각을 이제는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전자도 아니고 양자라는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정말 과학이 대단하죠. 예, 과학자들에게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이 양자를 보니까 양자가 분명히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고 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팍 사라지고 없어지고 갑자기 또 저기서 팍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사이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서 꿀렁 이 웨이브 파장이 있더라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입자입니까? 아니면 사라진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탁 하고 살아났는데 그 사이에 이게 꿀렁 이 소리 같은 이런 파동이 있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어졌을 때 이 과학자들은 머리에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입니까? 어떤 뭔가 있는 알갱이입니까? 아니면 없는 그냥 이런 파장 소리 같은 것입니까? 파동입니까? 라고 막 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양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빛이 어떤 알갱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빛은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팍 들여다보니까 그 빛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팍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팍 나타나고 이런 게 보이고. 여러분, 이 빛을 입자라고 해야 될까?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파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현상일 뿐이죠. 입자의 흐름.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입자는 어떤 곳에 있는 것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 되면 없는 것이에요. 현상, 입자가 흘러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도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바람이라고 하고 바람이라는 게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입자가 파동이라고 그러면 없는 거라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그래서 보자기로 이게 빛을 이만큼 쐈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딱 들어가서 쫙 보자기를 풀면은 빛이 나옵니까? 빛이 입자라고 한다면 쫙 풀면 나와야 되잖아요. 어둠이 확 밝아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이만큼 쌌어요. 그리고 가서 싹 풀면 사과가 나오잖아요. 이 속리산,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쐈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싹 풀면은 하고 공기가 시원한 공기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는 안 보이다도 입자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빛도 마찬가지 입자라고 한다면 쏴서 팍 풀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 빛이 있기도 하고 눈에는 보이니까 없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질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결국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물질이라는 것이 입자도 되고 파동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존재하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에 이제 봉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고 증명하고 그것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참으로 대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는 본래부터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 나는 있긴 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양자 역학자들은 결국 이 양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 듯하지만 더 들어가면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전부가 다 난 잘 모른다. 양자 역학 이해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시킬 수 없으니까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양자 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초물질 세계,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신앙 세계를 이제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말로 깊이 신앙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논리와 지성을 초월하는 초지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실을 발견한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대답해보라. 그런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런 수준에서 대답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지식이 정말 초월적인 지식에 또한 새로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욥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질문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이래서 저래서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의 지식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뛰어날지라도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 이치를 가리는 것이다.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함, 어두움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해봐라.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로워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지는데 그냥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 그냥 어떤 몇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지식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과 이성은 왜 서로 충돌하는가 봤더니 너무 몰라서 충돌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충돌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없어서 충돌했다. 본래 타락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나의 이성과 지성이 다 어둠 가운데 잠겨버리고 이제는 너무 모르고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미련한 상태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대적하고 싸우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믿지 못했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의심 안에 도마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자기의 손을 보이시고 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라. 못 믿겠거든. 와서 만져보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나의 이성 수준에서 보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세계를 또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지 않고도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믿음이 훈련 가운데서 자꾸 성장해져야 되고 자꾸 높여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해하는 자기의 불완전한 이성과 지성도 지식도 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우리가 준다고 한다면 저는 흰색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하얀 흰색, 세마포 옷 같은 그런 흰색을 이 믿음의 색깔을 입히고 싶습니다. 믿음이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은 더 새하얀, 더 빛나는 마치 내 빛으로 빛나는 그런 색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크고 강하고 그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성과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지성들을 자꾸 마비시키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세계가 이제는 그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단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이성을 부추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토대로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으로 입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속옷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오해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의 속옷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코트예요. 코트. 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오늘날 말로 하면 그것도 비슷한 옷이에요. 원피스 옷 같은 옷이 속옷입니다. 그래서 하얀 속옷을 안에 딱 입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속옷은 속바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옷으로 이 믿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안에 있는 옷으로서
그러니까 소망과 나중에 이들 사랑보다도 그 먼저 기초로서 토대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제일 먼저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꼴불견일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식에서도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푸른색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을 바라는 것이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계시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 정사들 정운사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세계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보이는 것이 정말로 오리지널인 줄 생각했는데 또 영원할 줄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다 허무하고 시들고 메마르고 사라질 것들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으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이 공간이 너무 멀고 광활한데, 말 그대로,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원자 핵을 농구공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리고 바깥에 돌고 있는 이 전자는 먼지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얼만큼 떨어졌느냐? 32km나 떨어져 있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이 서울 가운데, 서울시티 안에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티 안에서 농구공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지 한 톨이 이제 전자라고 생각하면 어디쯤 가 있느냐? 서울 외곽에서 또 외곽으로 나가서 완전 외곽을 바깥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농구공과 서울시청과 서울 외곽의 외곽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텅텅 비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비었느냐? 이 무게를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99.999999999 여러분 그만할 때까지 999999 계속 뭐 거의 100%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지 한 털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여러분 전부가 다 사실은 호대는 멀쩡해 보여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딱 서 있지만,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사실 이 원자에 있는 그 빈 공간을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팍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먼지 한 톨로 흉 하고 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 인구들을 그 원자 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먹의 먼지밖에 안 돼요.
사과보다 작은 사이즈가 된다고 말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는 사건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거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팍 쪼그라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팍 먼지가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태가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이 말이 굉장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실존하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이 감정은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당황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이 내 감정이 이제는 반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그러지 말고 뭔가 보이는 것을 소망해. 뭔가 손에 잡히는 거 확실한 것을 좀 잡으려고 해봐. 그래야 더 안정스럽고 그래야 더 평안이 올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집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차를 찾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쌓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 집을 이렇게 팍 쪼그라뜨리면 원자핵 속에 있는 공간을 팍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지라고 말, 먼지. 더 좋은 차, 먼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물질과 세상이 다 먼지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라 그러고 나의 이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반대하고 싸우고 다니면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에 제자들이 이제는 죽는가 보다. 넘실넘실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런데 주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두려움 말라. 무리로 오라. 그런데 아무도 그 무리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보라고 그러시는데 아무도 주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베드로 외에는. 왜 그런가요? 아무리 주님일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래도 여기가 안정되고 여기가 더 확실하고 여기가 더 살만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불안감을 깨치고 감정을 이기고,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현실적인 처지를 이기고 어떤 문제를 이기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부터 먼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이 소망이 가득 차고 이 소망이 나의 감정을 가득 채울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차게 주님을 소망하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사건보다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겠어요? 깨어있고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그날이 되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지 않겠어요? 온 우주 가운데 또한 통치자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정말로 그냥 주님과 더불어 홀홀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꿈속에서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내 자신이 막 홀홀 날아다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아래를 보니까 저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갑자기 날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악 하고 가니까 몸이 확 날아가요. 뭐 홀홀 날아가고 내 몸이 나네. 그래서 그게 더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니까 더 올라가고 내려가야 저기 내려가고 얼마나 좋은지, 다 깨고 잠을 깨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말이에요. 꿈속에서 이렇게 좋은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날이 곧 다가온다니까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염려, 근심, 슬픔, 아픔 다 떨쳐버리고 그때는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헐헐 날며
살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흰색 속옷 그 위에 푸른색 소망의 그 저고리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 흰색과 바탕 흰색 위에 저고리 푸른색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더 서로의 빛을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밸런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흰색과 푸른색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이 더해지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불안하고 내 감정이 당황해야 할 때 여러분 더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이 빛을 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내게 되면 이제는 감정 안에 이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게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내세에다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초를 또한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믿음으로 기초를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걸쳐 있는 저고리와 같은 옷으로서 소망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이성도 구원받고 나의 지성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나의 감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감정은 지금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감정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작은 일에 막 감정이 치솟고 어떤 웃어도 웃기지도 않는 일에 웃으려고 그러고 울지 말아야 될 일에 울고 또 울어도 너무 크게 울고 이게 막 들쑥날쑥 또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게 변죽이 얼마나 심한지 이 감정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crazy. 이 감정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주 건강한 감정이 되어야 돼요. 울어야 할 때 울고 울더라도 우려할 만큼만 울고 죄를 보고 분노하더라도 분노할 만큼만 분노해야 되는 그런 아주 탄탄한 감정, 건강한 감정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원수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내세에 둠으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빨강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랑의 색깔은 빨강색. 빨강색 왜 빨강색입니까? 불타는 색깔, 불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러면 불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불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불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불 온통 불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불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세라핌이라고 하죠.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불타는 의미예요. 불타는 천사의 이름이 세라핌, 불타는 어떤 존재라는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불에 그냥 하나의 불에 불 붙어서 자기도 타는 거예요. 이 한문으로 치천사라고 부르거든요. 세라핌을 치천사. 이 치라는 단어가 한자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불과 소리와 창 이게 세 개가 다 엉거려 붙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불이 막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부다다다닥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타는데 불 타는 소리가 창 부딪히는 소리, 창으로 때리는 소리, 툭툭툭툭 들리는 소리가 나는 정도로 불 화력이 굉장한 것을 치라는 뜻으로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천사, 그 천사가 그냥 자기 자신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천사를 그릴 때는 빨강색으로 그립니다. 항상 요만하게 그리고 그냥 불덩어리로 그려요. 불덩어리.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천사 세라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면 갈수록 더욱 불에 태워지고 불에 타오르고 불꽃이 올라가는데 이 불꽃은 무슨 불꽃입니까? 무엇으로 탑니까? 사랑의 불꽃이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불태워지게 되고 그것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
세라핀과 같은 그런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는 체험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침 고압 전류에 감전된 상태, 이런 것으로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불타오르면 오를수록 내 속에 그동안 내가 간직하고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묻혀온 세상의 때, 흔적, 죄의 흔적, 어둠의 그림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일체의 것들이 다 불 속에서 태워지고 떨어져 나가고 해방되어지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것만 남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더욱 불타오르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가까이 다가오시게 되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남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심판도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불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불이 나와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은 것은 다 남지만 나무나 풀과 짚으로 된 것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그 나머지 모든 일체는 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태우지 못한 사람은 죽었어도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태우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의지, 자기의 의지와 싸움을 싸웁니다. 나의 의지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켜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그렇게 꼭 내가 살아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겠어요? 무슨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는가? 한참 보다가 보면 이걸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닌데 왜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고 재미를 얻고 도움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가 보면 도움도 없고 위로도 없고 행복도 없고 몸만 피곤하고 보고 나도 괴롭고 왜 이것을 내가 했는가 하고 있는가라고 후회만 잔뜩 하게 되죠. 다음에는 다시 안 하리라 하지만 또 하게 되죠. 막연히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꾸 집착을 하고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자기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혹시 모를 분이 계실까 싶어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너무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것을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특별히 더 거룩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목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계속 뱅글뱅글 남아가지고 이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만 계속 뱅글뱅글 돌지 하나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돌아서면 기도해요. 돌아서면 또 성도를 만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떠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싫으나 좋으나 그냥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한번 돼보시면 알 겁니다. 제 심정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두가 목사가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뭐 목사가 되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불타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의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도록 나를 끌어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종이어야 될 나의 의지가 오히려 나를 더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의지가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의지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도록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 안에서, 행위 안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겠다.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행위를 내가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작정을 인하여서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가야만이 이 의지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제일 바깥에 있는 겉옷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겉옷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품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도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행위와 또한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행위를 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또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남의 집에 가서라도 열심히 냉수한 것이라도 얻어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 못 받을 바에 저라도 상 받도록 가는 집을 찾아가서 열심히 신방해가지고 냉수한 것이라도 얻어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상 받지 않겠어요? 혹시 알아요? 또 주님이 저렇게 열심히 상 받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실지.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감전되어서 함께 불타오르는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이런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축복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시기 때문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더 좋고 더 필요하고 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 내면에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은 신앙적인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빛나는 새하얀 속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소망의 푸른색 저고리를 또한 걸치시고 사랑의 붉은색 겉옷을 입어서 지성, 감성, 의지 모든 혼의 영역을 옛사람에게서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에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지금 위하여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 하루하루 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